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때가 되니 길었던 민수기 묵상은 끝나고 오늘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이 진격하는 일만 남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업을 지킬지 배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느덧 시간이 되어 이제 올해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분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기업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끝자락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업을 다시 지킬 수 있는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주님 앞에서 소중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길었던 민수기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민수기라는 책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던 이 학자들이 민수기를 이제 묵상하는 와중에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이죠, 이 민수기에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신학적인 주제가 있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제목을 붙였는데 바로 그게 누메리,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강조하는 민수기가 된 거죠. 그러면 민수기에서 백성의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드디어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뭐냐? 숫자가 많은 이 민족이 더 많은 땅을 분배받는다. 이건 너무 상식적인 공평함이죠. 그런데 민수기는 이 공평함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숫자가 많고 힘이 세고 세력이 많은 이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 숫자가 많은 지파가 더 넓은 땅을 분배를 받긴 하는데, 그런데 어떤 땅을 분배받냐의 문제는 이제 제비 뽑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 큐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내가 지목하는 땅을 받는 게 아니고요,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이 똑 하고 떨어뜨려 주시는 땅을 내가 수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심지어는 내가 원하지 않은 땅을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셨을 때 그 땅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땅인 것을 믿고 그것을 수납하면 그 순간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주시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그런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자녀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녀를 내가 받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만날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 자녀를 하나님이 똑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를 받든지 간에 이 자녀가 하나님의 공평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걸 믿으면 그 자녀가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는 영적 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다 동의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라는 건 생기면 일단 좋은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거고, 많으면 좋은 거라는 생각은 이제 완전히 망상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맞아요, 돈 때문에 여유도 즐기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병원도 가고, 돈 때문에 좋은 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살인도 합니다. 그 돈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요, 어떤 가정은 돈 때문에 이혼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요, 그래서 또 돈 때문에 속습니다. 돈 때문에 배신도 당해요. 그리고 그놈의 돈 때문에 부모 형제가 원수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다, 돈벼락을 맞으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그만 벗어나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 교계 어르신이 후배 목사님들한테 쓰신 이 목회 조언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진짜 꽂히는 말이 너무 많은 겁니다. 팍팍 가슴이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냐, 그분이 저처럼 이제 젊은 목회자한테 도전하시길, 당신은 동물원의 사자가 되고 싶냐, 초원의 사자가 되고 싶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동물원의 사자가 되면요, 사냥 안 해도 돼요. 이제 제때 먹이가 공급되고 병도 고쳐주고 경쟁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요. 너무 편해지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 동물원에 있으면요, 사자의 야성 다 죽어요. 그냥 고양이 되는 거예요. 몸찌끔 고양이 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야성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길들여진다? 이제 그 사자는요, 동물원에 우리를 열어줘도 못 나가요. 거기가 완전히 편해져가지고. 그런데 초원의 사자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냥을 못하면 하루도 굶을 수 있고, 이틀도 굶을 수 있고, 그 일주일도 굶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초원의 사자는 절박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냥을 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사자가 밀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야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앞에 놓인 현실이라는 거죠. 도대체 목회자의 영성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이 시대는 지금 영성 있는 목회자를 만나보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영권이 있는 목사, 말씀에 불이 있는 목사, 권위가 있는 목사. 근데 그런 목사가 어디에서 태어나냐 이거예요. 어떤 목사가 절박하게 말씀 보고 누가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어떤 목사가 절박하게 말씀 봐요? 누가 절박하게 기도해요? 믿음 좋은 목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믿음 좋은 목사가 말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 한 명이 아쉬운 환경에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성도 한 명 나가면 우리 교회 무너진다, 이런 환경에서 말씀 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때, 그때 미친 듯이 말씀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영성 있는 목회자, 파워가 있는 목회자는 저절로 길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른 목사님이요, 후배 목사들한테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게 뭐냐, 이 시대에 정말 능력 있는 주의종으로 쓰임받고 싶냐, 개척을 하든지 혹은 갖춰지지 않은 교회, 연약한 교회에 섬기는 일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의 내일이 없는 교회, 말씀 보지 않으면 당신 미래가 없는 그런 교회, 그런 환경, 그런 교회로 자기 자신을 좀 던지라는 거예요. 고생 좀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목회자의 재앙이 뭐냐, 한 번은요, 이분이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이제 술집 마담도 오신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술집 마담이 수첩을 봤대요. 그런데 손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써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손님은 나이가 몇 살이고, 가정이 어떤 상태고, 안주나 술은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칭찬을 할 때 좋아하는지, 이런 정보가 가득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 하나를 운영하는 사람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이런 절박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안정적인 대형교회 부교육자의 수첩을 봤어요. 그 수첩에 적혀 있는 게 뭐냐, 어떤 성도가 몇 주째 교회 안 나왔음, 이거 말고는 써져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절박하면 어떤 성도님이 몇 주 안 나왔으면 왜 못 나왔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교구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많지도 않아요.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교육자분이 그렇게 절박함이 없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봉사자가 넘치고, 내가 고민 안 해도 돼요. 사람 설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뒤에 줄 서 있어요. 사람이 넘쳐나는 거죠. 제때 기다리고 있으면 사례비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내가 설교 한번 죽 써도 다음 사람이 잘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환경이 풍성하니까 내가 여유가 넘치는 건 좋은데 사역자의 야성이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보면요, 그냥 일반 회사 직원 돼 있는 거예요. 권위도 없고 영성도 없고 어떤 신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기관의 직원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사람 이렇게 만드는 게 뭐냐?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무조건 좋은 거다, 돈벼락 맞았을 때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거는 그냥 이제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돈이 주어졌을 때 이 돈의 성격을 정확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주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돈이 재앙이냐? 그것도 아니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액수를 감사함으로 받고 살 때 그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반드시 복이 돼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회자 자녀로 살아오고 성인이 되어서 제가 사역자가 됐으니까 뭐 제가 교회를 다 통달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목회자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생리가 이 경험치로 조금 쌓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늘 보게 되는 신기한 광경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면 교회에서 나를 어떤 목장에 똑 떨어뜨려 줍니다. 교회가 떨어뜨릴 때 어떤 목장으로 보낼 때는요, 훈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만난 분들이 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연습하셔야 돼요. 낯선 사람 만나서 자기소개하고 관계를 맺어나가고 익숙해지고 뭐 이렇게 적응하고, 우리는 이 관계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의 질서 안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목장 관계의 훈련에 순종하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과 감사함으로 교제를 나누면 그게 바로 거룩한 관계고, 그러면 그 관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나를 훈련시켜요. 그 관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건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가만히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어떤 분이 있냐면, 관계는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나랑 말이 잘 통할 것 같고 생활 수준, 학력 수준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관계거든요.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거룩한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어떤 분이 어느 날 교회 지체와 싸워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할 때 그 싸웠던 사람이 어김없이 누구냐? 특별한 관계였던 사람하고 싸워요. 돈 사고 터질 때 누구랑 돈 사고 터지는 줄 아십니까?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하고 돈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은 복이 되는 거예요. 자꾸 특별한 관계,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관계가 아니라 자꾸 내 인생에 도움되는 관계, 즐거운 관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인본적으로 자꾸 관계를 맺으시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기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도 아닌데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꾸 얻으려고 하고
주제를 벗어나서 자꾸 욕심을 낸다? 그럼 그렇게 얻은 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될 텐데 분명히 지금 전국에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천차만별 아닙니까? 기술은 뭐 좋아지고 또 뭐 기계 사고 뭐 해가지고 뭐 귀에다 부착하고 부정을 저지르겠죠. 그리고 그 중에는 들키지 않고 완전 범죄를 이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좋은 점수를 얻어서 좋은 학교 간다라고 하죠.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기업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얻은 거 지지 않으십니다. 그럴 리는 없는 거죠. 그 나중에 인생의 독이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배우자든 자녀든 직장이든 목장 식구든 뭔가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어뜨려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길르앗 자손들이 모세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 이들 이제 므낫세 지파 안에 특별한 사연을 가진 가족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땅을 분배받기 전에 죽었어요. 그 집안의 딸들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 집의 딸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우리 집에 아들이 없지만 우린 딸밖에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이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 딸들인 우리에게도 분깃을 주십시오,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말을 옳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질문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므낫세 지파에게 어떤 땅을 얼마만큼의 면적만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면적 안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그 땅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공평하심을 믿으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은 너무나 소중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장소, 그리고 이만큼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만약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간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당시의 관행이 뭐냐? 이 딸들의 재산이 남편의 가문의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어떤 땅을 얼마만큼 공평하게 므낫세 지파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이 기업으로 받았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처럼 므낫세 지파 땅의 일부는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들이 시집가는 다른 지파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평함과 완전함이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질문을 옳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므낫세 지파 속에서 하나님이 보신 그들의 올바름이 뭐냐고요. 이 질문 속에 묻어있는 그들의 올바름이 뭐겠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내 재산이 줄어든다, 땅이 빼앗긴다, 이게 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재산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면 이 질문을 왜 던졌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훼손되거나 망가지는 게 옳은가? 이 기업이 훼손되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닌가?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마음속에 있었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온전하게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대해서 옳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걸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 주신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도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조금도 첨가돼서도 안 되는
주신 그대로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66권이에요. 끝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행위는 완료됐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너무 길다고 이거를 줄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날마다 시편만 읽으시는 분들이 있고, 잠언서만 읽으시는 분들이 있고, 힘을 주는 말씀, 복에 대한 말씀, 개업할 땐 개업에 대한 말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66권이에요. 내 안에 이 66권을 담는 게 계시행위지, 시편 말씀만 좋아하고 잠언 말씀만 좋아하고, 죄송한데 이거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온전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집어넣고 싶다고 보태게 되면 이 말씀은 훼손되는 것이고, 훼손된 말씀을 먹는 사람이 인본주의자가 되거나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기업은요, 하나님이 주신 66권 그대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늘 하는 게 뭡니까? 빼자는 거예요. 더하자는 거예요. 늘 이런 식이에요. 이단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 말씀이라는 기업을 주셨고, 이거 훼손되면 안 돼요.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차례대로 씹어 먹을 때 우리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가 말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가 됐다면 그에게는 기업이 주어져요. 가정을 기업으로 주셨든, 교회를 주셨든, 자기 인생에 어떤 직장을 주셨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을 받았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업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서약하고 그 사람 상대방을 나의 일생의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셨어요? 지키세요. 누구 마음대로 아내를 바꾸고 남편을 바꿔요.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답이 바로 민수기 34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기업을 주시는데요, 중요한 건 모든 땅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업의 성격이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라고 할 때 모든 하나님의 기업은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경계가 확실해요. 경계가 확실해요. 여러분, 신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신가정의 특징은 이 경계가 확실해요. 남의 아내, 내 아내 경계가 정확한 거예요. 남의 남편, 내 남편 경계가 정확한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경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인데, 경계를 넘는 순간 주신 기업은 훼손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계가 뭔가, 이거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민수기 34장 3절을 보시면요, 남쪽에 경계가 있어요. 그 밑으로는 기업이 아니에요. 경계 안에 있어야 기업이지, 경계 밖에 있는 땅이 넓고 아무리 좋아도 그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경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쪽에 경계를 그어주셨는데, 경계가 뭐냐? 남쪽 경계에는 신광야와 염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광야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는 순간 이후에 펼쳐지는 건 물 없고 황량한 사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광야에서 버텨보겠다고 물을 찾다가 보면 경계를 넘어서 만나는 물이 뭐냐? 그게 바로 염해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해가 어떤 곳입니까? 이 염해는요, 요단강과 아르논강 그리고 세렛강으로부터 많은 양의 물이 유입이 됩니다.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어떤 지역에 민물처럼 갇히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43도의 열기가 막 내리쬐면서 염해의 물이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아무리 많아도 문제는 뭐냐면 증발하는 양이 많으니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여기는 소금의 농도가 다른 바닷물보다 무려 6배가 높아요. 그러니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사해가 되는 것인데, 이런 물을 사람이 어떻게 마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살아보겠다고 물을 찾으면 그때 만나는 물이 뭐냐? 사람이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해 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염해물. 그러니까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 사람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살다 보면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도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은 와요. 그런데 믿음 안에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특징이 있는데, 고난은 와요. 힘든 일이 와요. 그런데 은혜가 안 끊어져요. 경계 안에 있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은 옵니다. 힘든 일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집니다. 찬양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면 해결돼요. 예배 자리에 오면 해결됩니다. 공동체에 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는 오아시스를 만나요. 그러니까 거룩함 가운데 있다가 당하는 고난은요, 엘리야처럼 나를 도와주는 까마귀도 나타나고, 결국에는 가뭄을 해결해주는 비도 내려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주신 기업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큰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과 함께 계속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 무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만나는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고,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무조건 축복으로 끝나요. 무조건. 경계 안에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을 가만히 보면요, 살다가 광야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광야를 만났으니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광야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보겠다고 누군가를 찾아갔는데 사해의 물처럼 거절의 짠물을 마시거나 배신의 짠물을 마셔요. 이게 뭐냐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지니까 이거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이 몰려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악성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 되는 숨기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은 일만 쌓이는 악성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신광야에서 만나는 것 같은 악성 고난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계를 넘어서 그런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있잖아요, 가정의 경계를 넘으면서 불륜을 저지른다라고 하죠. 그때부터는요, 안 좋은 일만 뻥뻥뻥 터져요. 경계를 넘어서 불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괴롭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위로가 올 것 같으세요? 절대 안 와요. 이 사람이 살아보겠다고 예배 자리에 온다고 하죠. 이상해요. 선포되는 말씀이 다 나를 치는 말씀 같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고 예배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불륜의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해결 안 돼요. 그 해결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 뭐냐? 경계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 없어요.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악성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문제가 빠바바박 터져, 계속 터져요. 해결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악성 고난은요,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경계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자리, 거룩의 자리,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물질의 경계를 넘었던, 관계의 경계를 넘었던, 교만의 경계를 넘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를 넘는 순간 오아시스가 있는 은혜로운 광야를 만나는 게 아니라 사해가 있는 신광야, 악성 광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런 종류의 고난을 만났다, 고난이 막 터져요. 예배 자리에 가도 예배가 나를 치는 것 같고,
사람을 만나봐도 사람이 나를 또 찌르고 계속 고난이 몰려온다라고 하죠. 그럼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경계를 뭐가 넘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지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경계를 훌쩍 넘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경계를 넘은 부분이 발견된다면 회개하고 물질 하나님께 헌금하고 서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교만의 자리로 넘어오셨으면 겸손의 자리로 그만 돌아가세요. 여러분, 혈기도요, 경계 넘으시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십니다. 혈기 그만큼 내셨고 복수할 만큼 했잖아요. 그만하세요. 넘어가세요. 자리. 다시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경계 안으로 들어가세요. 욕심이 있잖아요. 그만 욕심내세요. 많이 드시가 탈나는 거예요. 자꾸 욕심내다가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만 내려놓고 다시 거룩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멀리 가정에서 떠나셨습니까? 그만하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도대체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떠나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택자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얼마나 버틸 것 같으세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큐티의 자리, 그리고 이 목장의 자리, 그거 떠나 계시니까 오아시스를 못 만나고 계속 사막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그만하시고요, 돌아가세요. 공동체로 돌아가시고 예배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왜 자꾸 경계를 넘으세요? 편한 자리 그만 있으시고요, 여러분 돌아가세요. 다 경계 안으로 돌아가세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 인생의 악성 고난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경계 넘으셨으면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집으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세요. 경계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공급이 시작된다니까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잘 누리셔서 고난도 축복이 되는 그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예배의 자리에 잘 매여 있습니까? 목장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매여 있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경계 안에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악성 고난을 만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데 만나는 물마다 다 죽은 물이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악성 고난을 만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경계를 넘었다는 뜻인데 어떤 경계를 넘었습니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관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받아 누리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경계를 넘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경계 안으로 다시 돌아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